사도행전 14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흩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전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로와 도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로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중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가는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적응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비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게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로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오늘부터 제가 사도행전 본장을 한 장 읽고 그 다음에 오늘 날짜에 맞는 잠언에서 날짜에 맞춰서 가장 중요한 요절을 한 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 자리에 앉아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오늘 잠언 25장 13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잠언 25장 오늘 25일인데 25장 13절 찾아주시면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면 일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제가 이 말씀 25장 보면서 유독히 이 말씀 눈에 들어봤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유저지연합 장로교의 손정모 목사를 보니까 마음이 시원한 목사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다른 것 둘째 치더라도 먼저 목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시원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가? 그게 바로 오늘 사도행전 15장, 14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이 14장이 답이 있는 것 같아요. 24장은 13장과 14장 연결해서 사도 바울의 1차 선교하는 장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울과 바나바를 또 마가를 볼 때 어떤 마음일까?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9장에 그 주님께 직접 나타나셔서 사울을 변화시키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셔서 복음을 전하러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세운 사울, 그리고 협력자로 바나바를 세우고 마가를 세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그런 마음, 어떻게 하든지 사울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바나바를 통해서, 마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13장, 14장에 보면 드디어 1차 선교행을 떠납니다. 1차 선교행을 떠나서 13장, 14장, 이제 결론적으로 1차 선교를 마치는 장면이 오늘 14장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과 바나바와 마가가 함께 안디옥으로 출발해서 이제 1차 선교를 가다가 마가가 버가에서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과 바나바가 그 나머지 여정을 다 거쳐서 오늘 14장의 마지막 1차를 완결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사울과 바나바가 가다가 힘들어서 만약에 다 되돌아와 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 이 1차 선교 여정의 여정 속에 제가 오늘 아침에 이 1차 선교여행의 지도를 나눠 드리려고 하다가 이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하고 그냥 안 나눠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1차 이 선교여행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점이 많이 있습니다. 안디옥을 출발해서 구브로섬을 해서 버가로 해서 안디옥을 해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까지 갔다가 다시 반복해 돌아와서 이제 안디옥에 들어오는 장면이 바로 1차 선교여행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세 번 다 복음을 전하다가 아이고 힘들어서 안 되겠다 하고 다 들어왔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도 안타깝게도 1차 사울과 바나바가 함께 가다가 버가에 가서 마가가 다시 되돌아 버립니다. 이때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마음이 든 거예요. 마가를 보면서 하나님 생각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이 13장과 14장은 1차 성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울과 바나바와 마가를 세울 때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내가 힘을 들다고 해서 세 분 다 되돌아버렸다면 1차 성경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왜 중요하냐면
이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특별히 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이 참 중요한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이 루스드라 지역이 이방인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 지역에서 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죽음에 이르렀는데 이 죽음에 이르는 이 장면이 만약에 없었더라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다 아시는 내용들에서 미리 말씀드린 겁니다. 루스드라에 바울 사도가 돌에 맞는 일이 없었더라면 누가라는 사도가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라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 제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힘들다고 해서 만약에 다 놓쳐버렸다면 이 중요한 누가라는 인물과 디모데라는 인물이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그리고 디모데와 누가가 없었더라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 사도행전, 디모데 전후서가 이 성경에 들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디모데 전후서는 목회서신입니다. 이 목회서신이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말씀을 참조하고 묵상하고 그걸 가지고 목회하거든요. 그리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입니까? 사도행전이 만약에 없었다면 선교 역사가 여러분 기록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러기에 사울과 바나바가 끝까지 1차 성경을 마쳤다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이 마가가 중간에 되도록옴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나중에 2차 성경에 갈라지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이 마가가 어떻게 하면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았지만 2차 성경 출발할 때 이 바나바와 사울이 이 마가 때문에 다투었다고 말씀 기록되면 보면 어떻든 이 마가로 인해서 굉장히 1차 성경에 하나의 오점이 남겨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그럼에도 이 사울과 바나바가 끝까지 협력해서 선교했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사실 마가가 데려갔을 때 바나바와 마가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마가의 외삼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와 마가는 늘 함께 일심동체입니다. 근데 마가가 떠났을 때 바나바 마음은 어땠을까요? 사울에게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함께 출발했는데, 기도하며 출발했는데, 그리고 금식하며 안서 기도 출발했는데 13장에는 마가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4장에 보면 같이 함께 등장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런데 보면 13장과 14장에서 이 바나바와 마가를, 그 다음에 사울을 함께 안디옥에서 파송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파송했는데 중간에 되돌아버렸어요. 선교사로 보냈는데. 그러면 제일 곤혹스럽고 힘든 모습이 바나바입니다. 어쩌면 이 마가 때문에 바나바가 1차 성경을 어떻게 하든지 완수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협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만큼 중요한 소중한 일이죠. 근데 하나님 일을 할 때는 절대 혼자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함께 협력해서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제가 지휘를 한 40년 했습니다. 40년을 지휘하는데 그 합창의 제일 힘든 부분이 소리를 맞추어가지고 그리고 소리를 만들어내서 그 부분이 제일 힘듭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하기 전에 먼저 합창 지휘자로 그렇게 오랫동안 지휘하게 만들었는가? 그걸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깨닫게 된 거예요. 만약에 합창하는데 합창 단원이 마음에 안 들어. 합창이 마음에 안 들어서 지휘자가 지휘봉을 던져버리고 만약에 떠나버렸다면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지휘자들이 보통 성격이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합창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지휘봉을 던져버리고 그리고 나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저는 40년 동안 지휘하면서 한 번도 지휘봉을 던져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합창을 해서 그 합창을 새로 세워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왜 그럼 그렇게 훈련을 시켰느냐? 제가 목회하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목회자는, 목사는 합창 지휘자다, 오케스트라 지휘자다. 여러 가지 분류함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류함을 어떻게 해요? 훈련식에서 소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서 협력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끝까지,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합창을, 오케스트라를 가장 아름다운 소리로 만드는 것이 지휘자의 사명이다. 목회자의 사명이다. 그걸 많이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가 모두가 마찬가지. 하나님의 일은 어떻든 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끝까지 뭐요? 불협화음의 소리를 하나로 만들어서 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선교라는 것이 그만큼 힘든 겁니다. 여러분 선교 가보시면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아요. 얼마나 문제들이 많아요. 그렇게 기도하며 출발했는데 가서 현장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만약에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는 것에서 포기하고 되돌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진짜 하나님 뜻을 깨닫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뜻이 이루지 못하잖아요. 만약에 이 마가가 떠난 것 때문에 바나바도 만약 함께 떠났다면 사울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여정을 보면 꼭 보면 항상 동역자들과 함께 선교했어요. 혼자 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동역자를 세워가지고 그리고 그 준비된 동역자를 통해서 세워서 함께 일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우리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힘들게 가는 선교에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동역자들을 다 세워놓으셨어요. 만약에 내가 힘들다고 해가지고 포기하고 만약에 돌아왔다면 그 믿음의 동역자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는데 만나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게 누가를, 디모데를, 신라를 다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끝까지 협력해서 가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께 세우신 동역을 만나서 함께 협력하셨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두 번째 성경의 모습인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끝까지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음이 이르다 기록해놨어요. 근데 그 본문에 보면 오늘 14장은 진짜 돌에 맞아서 죽음의 현장인데 그는 슬쩍 지나가 버립니다. 많이 기록할 텐데 많이 기록하지 않고 그냥 슬쩍 지나가 버립니다. 그냥 돌에 맞았다라 하고 그냥 그 다음에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라 그렇게 기록하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이 후유증이 너무 큰 거예요. 14장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돌에 맞아서 상처가 얼마나 큰지 되돌아와서 1년 동안 안독에 머물면서 치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떠납니다. 2차 성경을 떠날 때에 하나님은 누가라는 의사를 붙여줍니다. 그런데 1차 때 이 돌에 맞은 이 후유증이 2차, 3차, 4차까지 계속적으로 연장이 되어집니다. 그만큼 후유증이 심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힘든 여정 속에서도 돌에 맞은 후유증이 있음에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끝까지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일을 할 때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돌에 맞는 일들도 있죠. 그런데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 돌에 맞은 것 때문에 난 도저히 못하겠다 하고 포기해버리고 선교를 하지 않았다면 1차 때 맞은 그 후유증 때문에 나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하고 포기했다면 2차, 3차, 4차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아요? 유럽이, 이 아메리카 대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소식을 전달받았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음의 책임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전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한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복음을 전함을 해가지고 그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다면 이게 헛된 인생이 아니었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천국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할까요? 그러기에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을 순종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내가 아닙니다.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소중한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그리고 계획을 갖고 계시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우리 유진이 장로교가 이 유지지 변방지역에 있으면서 그렇게 대단하다고 선교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럼 기왕이면 이런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 기왕이면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마지막 때 놀라운 구원 역사가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런 거룩한 열정과 욕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몸이 힘들고 마음이 힘들고 삶이 힘들고 환경이 힘들어도 하나님 이것 때문에 하나님 뜻을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게 하나님 마음이고 우리 마음이 되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진짜 중요한 거는 오늘 본 말씀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3절 말씀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성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니 여기 말씀은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진짜 중요한 건 협력하는 것도 중요하고 인내하는 것도 중요한데 결론입니다. 주님을 힘입어 하셔야 돼요. 주님의 이름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능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협력하고 인내해도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그렇게 힘든 가운데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능력이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바나바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지식으로요? 경험으로요? 아닙니다. 하나님 일은 지식으로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뭘로 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귀한 직분 받으시는데 이 직분도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능력으로 하실 때 그게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결국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능력으로 하니까 돌에 맞아도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핍박을 당해도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많은 힘든 일들이 많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하면 그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오늘도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리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앞에 우리 교회 앞에 놀라운 일들을 준비해 놓은 그 역사 현장 속에 여러분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변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